김찬박수 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손 내밀고 갑시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김지영 자매 딸 예나 예지에게 손 내밀고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출생이 이제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는 소위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부모를 통해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몸, 나의 영혼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참 부모가 누구인지, 내 영의 참 부모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어디로 가는지 하는 나의 존재 목적,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하는 새로운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생기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이 잘 바뀌지 않는 까닭은 이 아이덴티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하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삶을 그대로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는, 그래서 바쁜 나의 스케줄 중에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 스케줄이 하나 더 생긴 것 밖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이런 정도의 삶이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더불어 안 그래도 아이들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직장일을 하면서 또 벌고 또 먹고 살기 빠듯한 우리의 삶에 이제는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리가 꼬리가 잡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무슨 뭐 예배나 이런 금요일날 기도회나 이런 것까지 이제 스케줄로 잡아서 나와야 되니까 이게 이제 내가 살던 패턴에다가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새가정 모임, 훈련 양육, 또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이 스케줄로 하나만 더 보태진 것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니까 내 안의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다가 시간이 밀리면은 더 떼어진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버려버리거나 잠시 보류하거나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저 뒷전도로 밀어놓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던 삶의 패턴이 그대로 있고 그것 말고 또 하나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직장, 자녀 양육, 인생의 모든 내용들 그 위에 새로운 테두리가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 안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가정생활이 따로 있고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내 직장 스케줄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신앙 속에 직장, 신앙 속에 가정, 신앙 속에 부부 사이, 신앙 속에 자녀 양육.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맡길 곳이 생기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생기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생겼다는 것, 이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때 그분의 존재를 알고 나를 알고, 이걸 좀 비싼 말로 신적 인식, 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신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그 신 앞에 나는 누구인가? 자기 인식. 신의 신적인 신적 인식과 함께 자기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놓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자기 인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책을 보면서 나에 대한 성찰, 혹은 어떤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에 대한 성찰, 어떤 다른 나보다 좀 몰등이 뛰어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본받으려고, 따라가려고, 그래서 그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 이런 정도는 부족합니다. 인간의 제대로 된 자기 성찰과 자기 인식과 자기 정체성은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설 때 진짜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이 그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의식을 가지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새로운 이제 이런 삶의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고 또 조금은 좀 여러 가지 좀 뭐 더 삶이 어렵게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제법 맡기고 산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정말 좋습니다. 그 목욕탕에 가면은 그 문을 딱 열고 우리가 이제 탈의실에 문을 열면은 문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상법 153조 그 내용이 딱 적혀 있죠. 귀하게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기시라고. 맡기지 않고 분실한 그런 내용물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맡길 곳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 사실 여러분 상법 153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아멘. 이게 상법 153조가 아니라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제 안에 예수님을 앞에 놓고 주님의 그 임재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란 분 앞에서 나의 새로운 그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그 자기 인식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충격인데 빵 하고 충격, 뒤통수를 팍 맞는, 우리 아버지 말고 아버지가 또 있단 말이다. 그래서 막 옳다구에 막 눈 밑에 또 전부 치고 막 너는 나를 만나서 이러면서 막 드라마가 복잡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말고 또 아버지가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참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지 정말.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자기 인식,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지금까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했는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지, 그리고 앞날은 또 왜 이렇게 불투명해서 깜깜하고 겁이 나는지, 인생이 뭔지, 산다는 게 뭔지, 이런 모든 인생의 아주 궁극적인 질문들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내 인생에 딱 그냥 퍼즐 하나를 맞췄을 뿐인데, 인생 전체가 주어가 딱 생기니까 인생 전체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의문이, 이 의문형의 질문이 주어가 제자리로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주격조사 얻는 이가 붙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니까 인생 전체가 딱 새롭게 정립되는 겁니다. 기차로 치면은 이때까지는 내 인생이 전부 다 객실투성이었어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아이들 양육 문제, 이게 다 객실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겠지만 객실이 끌고 가는 기차 보셨습니까? 이 기차의 객실은 뭐가 끌고 가는 겁니까? 헤드십, 뭐가요? 기관실. 그 기관실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 선두에 딱 머릿말이 되셔서 앞자리를 딱 차지하고 내 인생을 딱 붙들어 맬 때 인생 전체가 체인이 딱딱딱 걸려있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이요, 기쁨이요, 누림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객실은 고리만 걸고 있으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라. 내가 다시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다시 고리를 풀어서 분리해서 내가 다시 막 염려해보고 고민해보고 막 레일에서 이탈해서 내가 따로 한번 운전해볼까, 이런 복잡한 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못 믿어서 구약 사람이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내한테 안성맞춤의 삶인지를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바람에 인생 전체를 놓고 그렇게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는 인물 하나가 등장하고 있죠.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굉장히 유명한 위대한 영도자로 알고 있죠.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영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우리가 두각을 드러내는 그 모세, 굉장한 지도자 모세, 그렇게 알고 있지만, 모세가 250만 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기품을 발휘하기까지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모세는 우리보다 더 비료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40년간 처가살이 해보셨어요? 예? 40년간 처가살이는요, 처가살이를 한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처가살이를 허용한 그 장인 장모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다고. 직업이 없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이었어요. 집도 절도 없고 사막에서 방황하는 나그네였죠. 그 나그네가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아들 둘을 놓고, 장인이 거두어둬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이 거두어둬서 그 장인이 하던 그 목축업을 물려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40년을 그냥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덧없이 그냥 얹혀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인생 전체가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들이 어디로 와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지, 어떻게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과거의 우리처럼 출생의 비밀이 있는 한때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 때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바로 모세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모세는 원래 오늘 본문에도 적고 있지만 이스라엘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의 부모가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 그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의 왕 바로, 그 바로의 손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기를 바구니에 넣어서 강에 띄웠는데, 그것을 바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들을 날강에 떠내려가는 바구니 속에 있는 아들을 건져다가 자기 아들로 양자 삼고 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내용도 건짐받다, 건졌다 이런 뜻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버려진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보내진 후에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모세의 전생애를 들여다보면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결국 모세는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요행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든 카드로, 비장의 카드로 영도자로 삼기 위해,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지금 엄동선한 가운데 어머니의 손을 떠나서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이런 아주 그냥 좋지 못한 운명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엄마의 품을 떠났지만, 또 그래서 적장의 어떤 그런 원수의 손에서, 공주의 손에서 길러졌지만, 이 모든 스토리의 내막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그런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미리 알고 보냄받은 모세였습니다. 사실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참으로 슬픈 가정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출생 후 100일 만에 버려진 사생아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원수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사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비극으로만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부모에게 버림받아 버려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겁니다. 혹여 환경을 탓하여 평생 부모나 가족에게 한이 맺혀 있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복도 많아서, 사실 처음에는 참 지지리운도 없었는데
공주의 아들로 양자를 삼아서 그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거두신 바람에 그 공주 덕분에 왕자로서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겠죠. 쪽집기 가위를 배웠겠죠. 익혔겠죠. 애굽의 문화 속에서 먹고 마시며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의 신분은 바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버둥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꾸 부르는 직함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름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궁정에서 엘리트로 자란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양자가 된 바람이죠. 성경은 모세가 당시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습득한 우수한 인재라고 소개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다시 아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한다 했습니다. 보통은 말만 잘하든지 일만 잘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자 이 사람이 그럴 수 없거든요. 얍삽하게 일을 할 줄 모르면서 막 그냥 짓기만 하든지 말꾼이든지 아니면은 무식하니까 딸리니까 일만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한다. 여러분 같은 사람, 그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유능할 만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만큼 굉장히 잘 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는 여러모로 볼 때 가만두면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만 두면 누가 뭐랄 것도 없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미 행복한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토록 잘 갖춰진 환경 안에서 가만히 멈춰있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미숙했지만 굳이 괜시리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자꾸 이런 오지랖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습 때문에 급기야 애굽 병사를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의 2인자의 신분에 서 있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그 모세가 굳이 그 주어진 세상적 환경 속에서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꿈틀꿈틀 준비도 안 됐지만 미숙하지만 뭔가 자꾸만 사람들이 안 돼 보이고 내가 좀 도와줄 것 같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해주시고 이런 이상 야릇한 마음이 이 모세의 온 전신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결코 세상적인 조건 안에서 만족할 수 없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미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만 만족하는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전부터 만들어서 보내놓은 것입니다. 미숙하긴 해도 아직까지 100% 다 인지는 못해도 무언가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만 있는 것이 자기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실수고 하는 것마다 사고 쳤지만 그래도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모세를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지금의 모세처럼 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의 배경일까요? 게다가 머리까지 좋아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돈 많고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토록 많은 재벌가 그 자녀들이 사고를 치고 자살을 하고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고 치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버닝썬 태양을 불태우고 그렇게 할까요?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보다 나은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 주는 조건 따위로 살 수 없고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것 따위로 비전이라고 말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우리의 현재의 형편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과연 나란 존재는 뭔가, 왜 오늘도 나는 이렇게라도 살고 있는가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처음 모세는요, 이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상황이 아니었고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는 혈기와 인간적인 동정과 마음만 앞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서,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권력으로 이런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그냥 바로의 공주의 자기는 아들로서만 자기의 신분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모세로 하여금 큰 실수를 저지르게 했고 아주 큰 위기를 만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가 있는데 아시죠? 미운 그런 오리 새끼. 그런 오리 새끼가 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로 살 때 왜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다른 오리랑 다른 겁니다. 어릴 때부터 지는 잘하고 싶은데 꾀꾀기 안 돼요. 꾀꾀기 안 돼. 꾀꾀기 어렵습니까? 오리들 사이에서는 입 열고 처음에 하는 소리가 그냥 꾀기입니다. 그건 노라는 거예요. 오리들 세계에서는 특별히 뭘 배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이 미운 오리는 이게 꾀꾀기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빽쪼 이렇게 하는 거야. 뒤뚱뒤뚱 걷는 것이 그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상인데 뒤뚱뒤뚱 할 수 없는 거예요. 뒤뚱뒤뚱, 예? 모든 그 수컷 오리들이 넘어가는 그 뒤뚱뒤뚱 거리는 그 걸을 못 걷는 겁니다. 그 요염한 뒤뚱뒤뚱 거리는 걸음 말에 안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똑바로 걷게 되고 자태도 자꾸 아름답고, 오리는 아름다우면 안 되거든. 근데 자꾸 아름답고 고귀만 안 되는데요. 나중에 다 자라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열등감, 난 왜 이렇게 다를까,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마음으로 탁 열등감 가질 때 하늘을 푸드득 거리면서 날아가는 그 한 무리의 백조들, 그 백조들의 그 한 무리를 탁 보면서 자기도 그걸 막 딱 마음이 감동이 와서 날개질 한번 해봤더니만은 날지 못하는 오리와 다르게 자기는 날아올랐죠. 그래서 백조들 사이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가 뭔지 알게 되었어요. 비로소 어릴 때부터 백조인 것을 알게 되었죠. 실수로 어릴 때 이 백조알이 오리 그 무리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성경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 다를까요? 왜 괜시리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모세는 괜히 남을 도우려고 할까?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할 줄도 모르면서 왜 마음이 그렇게 앞서서 내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왜 마음이 자꾸 두드러기가 나고 나만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미운 오리 그놈의 새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의 아들이 아닌 거죠. 세속적인 삶이 그 모세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에 모세는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삽니다. 이 말씀을 유념하십시오. 왜 모세의 인생이 실수투성이었나?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었어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는 오직 돈 앞에서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가 아니라, 남들이 왕자님 하니까 그렇게 불려지는 직분 앞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고, 오직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창조하신 분 앞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고 살면 그 인생 그 자체가 이미 방황입니다. 방황이란 말은 무슨 죄를 짓고 어떤 궤도에서 많이 이탈하고, 이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서 이 자체를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삶 전체가 이미 방황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미안한 말이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산 열심은 방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산 삶, 그 송두리째 그 모든 삶이 방황하고 있는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로의 궁정 안에 방황하고 있는 인생 하나가 있죠. 이름은 왕자예요. 학문을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예술을 익히고 세속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아주 능력이 있는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한 방황하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을 모르니,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른 모세의 실수가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 첫 번째 실수가 뭐냐, 이겁니다.
나이 40이 되어서야 겨우 자신의 형제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자 했죠. 그 돕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이 약간 좀 우리한테 전해주는 뉘앙스는 약간 좀 이것을 비틀어서 전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말씀 자체가 이미 비꼬는 겁니다. 기껏해야 겨우 그제서야 나이가 40이 되매,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인생을 엔조이하고 즐기면서 부와 권력을 다 누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막 그냥 하도 모든 게 뭐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니까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불가능한 게 없으니까, 너무 잘 되니까 인생에 만족이 없으니까 내가 좀 기부도 좀 해볼까, 남도 좀 도와볼까, 아프리카에 좀 이렇게 좀 돈도 좀 보내볼까, 성금도 좀 보내볼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찾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큰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큰일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 하고 싶은 사람은 돈 많이 못 벌어도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작게라도 구제하고 있는 사람이, 아멘,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큰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이 다음에 돈이 많으면 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돈 많이 벌면 구제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에 주려하고 의에 목이 마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학술과 문화를 다 익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섰다 싶을 때 남을 생각할 마음이 생겼다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늘 본문이, 사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7인방 중에 한 사람 스테판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공회 앞에 이방인 유대인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그 설교 중에 나오는 모세의 한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 이야기로 듣지 않고 신약 성경에 있는 스테판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를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발췌해서 말씀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판이 볼 때는 모세를 딱 떠올릴 때 하나님이 없는 모세, 하나님을 모르는 모세는 천하를 호러가는 그런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또 나이가 40이 되어서 동족들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긴 했지만 그걸 좋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비꼬듯이 스테판 집사가 하는 말은, 나이가 40이 되면 그제서야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네,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비록 내가 지금 불완전하고 미흡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자신을 불살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 살 공의를 먼저 해놓고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동족들을 돌아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먼저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 예수의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로 세례 요한을 들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말을 풀면은 주님의 흥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쇠해도 좋다. 내 삶의 목적은 먼저 주님이 흥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든 없든 예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날마다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세대, 신앙을 가졌지만 이기적인 신앙 혹은 개인적인 신앙,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아니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법 훈련을 받아서 그래도 조금은 나의 상황, 나의 바운다리를 좀 넘어선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시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어디에 주로 많이 거주했습니까? 우리 자신의 아성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우리가 본성은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 우리 가정, 내 남편, 우리 집, 우리 아이들, 이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 내 앞에 있는 삶, 내 장래, 내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여러분 이렇게 나, 우리
이 바운다리를 예수를 믿어도 넘어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양육과 훈련과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우리가 성숙되어질 때 담장 넘어 다른 곳에 있는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슴 서늘한 그 어떤 사연들에 우리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머물고 있는 이런 신앙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대는 어떤 면에서는 대가와 희생을 치르려 하지 않는 세대인지 모릅니다. 면류관은 원하지만 정작 십자가는 외면합니다. 파티를 빨리 하고자 하는데 고난은 싫어하는 것이에요. 누리기를 원하지만 눈물을 쏟으며 씨 뿌리는 땀을 하찮게 생각하고 귀찮아합니다. 모세의 실수가 뭡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뒤늦게라도 그런 생각 한 것만으로도 잘한 것 같습니다. 40살이 어딥니까? 아멘, 맞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칭찬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자봉이 아니에요. 사명은 헌신이죠. sacrifice. 대가가 지불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해내는 그게 사명입니다. 내 살코니 다 해놓고 남아도는 물질이나 시간으로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자봉입니다. 그건 자본봉사죠.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수준은 다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자봉 수준으로 사역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분이 자신을 대가 지불하고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돕되 동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내 밥줄이 끊어질 위기에서 내 살 궁리부터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는 쇠하고 오직 주님만은 흥하시도록 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과 신앙의 안목이 부족해서 남의 아픔을 먼저 보지 못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정체성을 몰라 저지른 두 번째 모세의 실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들을 돕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이 아닌 애굽식의 방법,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히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흉내내려고 냈겠습니까? 무지하니까,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채로 하다 보니까 흉내를 내는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수를 한 겁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름대로 원한당한 한 사람을 돕고자 해서 한 일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이 말씀이 딱 적고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이거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통한 일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세가 뛰어든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 자, 여기까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이것도 잘한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작.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막 가슴 속에서 갑자기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가집사님, 불이 올라옵니까? 이거 도와야 됩니까? 계속 원통을 가지고 있게 만들어야 됩니까? 원한을 풀어줘야 되지?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현희 집사랑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녀를 구시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자, 좋은 마음이에요.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보호해주고 싶었어요. 말씀 보세요. 보호해주고 싶었어요. 잘한 거죠? 압제받는 자를 위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 잘하고 있죠. 그런데 방법이 뭡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쳐 죽인 거예요. 죽어라! 하고 두드려 배추겠다는 말이에요. 무력과 폭력을 써서라도 뜻을 관철시키는 것, 이것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서 발생한 생각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익숙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안 되는 게 없어요. 왕자기 때문에. 자기 말이고 법이에요. 또 앞으로 이내고 법이 될 겁니다. 왕이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면 다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실수처럼 보여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정답이었어요. 다 묵인되었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계신 겁니다. 내가 보호하게 주겠다는데 사람 한 놈 좀 죽이는 거야. 뭐 어때? 하고 자기가 힘을 발휘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식의 방식이다. 40년 동안이나 뼈마디 속에 들어있는 근성, 세속적인 근성. 생각은 좋았지만 풀어내는 방법이 세속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결국은 사람을 돕고자 해서 한 그 일의 결국은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우리 속담에 선무당 뭐 잡는다고? 선무당 뭐 한다고요? 사람 잡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살려야 됩니까? 살리고 싶은 사람이 살려야 됩니까?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살리는 겁니까? 셀리드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셀리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셀 교사, 아이들 교사, 우리 주니어 아이들 교사,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해. 주니어 교사를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살려야 됩니까? 살리고 싶은 사람이 살려야 됩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한 여자의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남편 노릇을 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해야 됩니까? 이것도 말하지 마세요. 결혼에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중요한 아이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며.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그냥 계속 그냥 막 매주마다 땅콩 마상 땅콩 캐러멜 깎아 입에 넣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 이빨은 다 썩어버리고 셀은 부응 안 하고. 애굽의 방식은 바로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아주 중차대한 그 일을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던 방식 그대로, 세상에서 일을 풀어가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목적을 위할 뿐 수단은 개의치 않습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과정이나 수단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선하지 않은 방법과 선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획득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낱 자신의 수준, 인간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은 진행될지 몰라도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무식해 보이고요, 구차해 보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사안을 놓고 막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이게 복잡하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디 걸리고 힘이 들고 더 큰 인내가 요구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미련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무식해 보이는 그 방법이 모든 인류를 감동시키고 모든 인류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하에 미련하고 무식한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나? 그런 방식으로 피를 막 흘리면서 신이 죽으면서 인간을 구원하나? 신이면 하늘에서 명령해서 모든 걸 일사천리로 그렇게 움직여야지, 무슨 신이 내려가지고 막 피 흘리가 죽고 막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이게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구원을 받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의 구원의 방식이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한테는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게 무식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처절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정신, 물론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정신을 몰랐겠지만 자기 희생,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아멘, 아멘.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아무리 내 뜻이 좋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의 통치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깃들어서야 할진데, 모세는 미숙할 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요? 정체성에 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면 하지, 주어가 아직까지 주님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내가 한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큰 그런 확신이, 어긋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실수 세 번째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 세 번째가 뭡니까? 본문은 적고 있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제 애굽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원통함을 보고 도와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인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건 나름대로 굉장히 모험을 한 거죠. 그러면 누가 기뻐해야 돼요? 누가 고마워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동족들이, 와, 애굽의 왕자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동족인 병사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노?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건은 무시무시한 사건이고 살인 사건이지만, 이것에 편애를 받은, 그 도움과 배려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고마워해야지. 모세 나으리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사람 하나 죽인 거, 내 동족을 죽인 거, 나 딴에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름대로는 희생이라 이거라.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들 모두는 이 모세를 다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다 등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는 그의 백성들,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빌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생각했습니까? 이만하면 내가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공주의 아들 아이가, 내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준비된 나를 쓰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런 착각을 할 만도 합니다. 너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집안의 배경이나 학벌이나 재능을 보아서 모세 그 자신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고,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면 나 말고 누가 있겠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세의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람이 없어 일 못하시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좀 도와줄게요, 내 바로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빙자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탓합니다. 사람 하나 죽여놓고, 사실은 이게 실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실수한 것들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버젓이 자기는 끝까지 옳고 죽은 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파이죠. 그리고 남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한 것에 대한 진심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탤런트를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식입니까? 이런 고집불통이? 하나님도 내가 영광을 딱 돌리면 잠자코 영광 받으실 것이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 하나 딱 죽일 때 하나님 이때 기회를 삼아가지고 빨리 탈출을 시키든지 이래 할 것이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 안에서 묵상해보면 이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40살 모든 것에 뛰어난 모세를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네, 모세를 쓰셨죠. 결국은 쓰셨습니다. 그러나 40살 오늘 혈기방자한 모세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왜요? 너 너무 가진 게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구원을 일으키고 바로 이 시점에 네가 네 재능으로 백성들을 구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살아있는 이 증거보다 너의 능력에 주목할 거다. 모세를 주목하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의 개인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드러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날 때, 우리가 파워가 있을 때 미안한 말이지만 어이없게도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파워로 일을 하면은 그저 사람 하나 죽이는 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에서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모두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몰라서 비롯되어진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40이 되고 자기 먹고 살만할 때 동족을 돕겠다고 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겠다고 한 것. 세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착각한 것. 그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하는 일이 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원시 모세가 진정한 모세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 속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 모세를 잡으실 때, 모세를 잡으시는 주님의 손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났어. 오늘의 모세는 하나님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즉 모세 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모세를, 실수투성인 모세를 바로의 궁정에서 끄집어내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 광야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광야에서 모세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사람을 실수로 죽이고 도망자가 되고 40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광야로 내쫓긴 이 모든 모세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궁정에서 광야로 거지가 돼서 쫓겨났어요. 살인자가 돼서 쫓겨났어요. 이게 사실은 위에서 밑으로 추락한 겁니다. 그러나 이걸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모세의 인생이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제서야 모세가 진짜 모세가 되는 순간에 들어선 겁니다. 아멘, 아멘. 그 광야 40년 가운데 모세가 배운 두 가지 교훈이란 뭘까요? 먼저는 광야에서의 이 40년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가지고 좋은 일 하려 하다가 자기가 막 그냥 부담 이렇게 막 누명 써가지고 쫓겨난 이 꼴이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실패한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이 실패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를,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적재적소에 쓰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을, 표현을 잘 보세요.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스테반 집사는 이미 모세의 전 인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전체 인생을 이 스테반 집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가 모세의 그 이야기를 해석해 보니까 모세의 그 진정한 인생의 빛나는 시절은 광야에 들어갔던 40살 때부터 진짜로 모세가 모세였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40살에 광야에 들어간 그가 또다시 40년을 광야에 있다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40년이 참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바로의 궁정에서의 4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쫓겨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광야에서의 40년. 아멘, 아멘. 그런데 그 40부터 80살까지의 40년을 오늘 스테반 집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40년이 참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0년이 찼다는 말은 이 40년이 이미 예고된 40년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40살부터 80살까지 이 광야에 담궈 놓겠다는 의도와 계획을 이미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놓고, 그리고 이 잘난 맛에 살고 있던 모세를 들어가지고 광야에 집어넣고 40년 80살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단 말입니다. 40년이 찰 때까지.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그동안 모세를 아는 사람들은요, 광야로 전락해버린 모세를 비아냥거리고 헐뜯고 욕했을지 모릅니다. 잘 나가다가 망한 놈, 그렇게 뻐기고 잘난 차다가 망한 놈, 그놈 대명사 모세입니다. 그 당시 그 세상에서 가장 비루한 인생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모세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제일 심한 욕, 상대방에게 제일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주는 욕이 뭐였냐면 에이 모세 같은 놈아, 이겁니다. 에이 천하의 모세 같은 놈, 모세처럼 살아라. 애들한테도 제일 큰 충격이 뭐냐면 너 그러다가 모세 된다. 와 완전히 모세 됐네, 이겁니다. 상황이 안 될 때 와 완전 모세 됐네, 날씨가 좋을 때 오늘 완전히 모세 같은 날씨네, 이거랍니다. 모세는 잘 나가다가 망한 꼴, 그 꼴의 대명사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잠적해버린 이 모세를 놓고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처량해 보이는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외로운 양치기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일이 40년을 딱 채웠을 때 하나님은 실수 없고 오차 없이 정확하게 80살 되었을 어느 한 무렵에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40년을 통하여 애굽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청산하게 되던 바로 그때입니다. 모세가 철저히 마음속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 깊이 40년 동안이나 과거를 회상하면서 돈이 다가 아니구나, 건강이 다가 아니구나, 가족이 다가 아니구나,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40년간 80살을 먹도록 40년간 양을 치면서 뼈에 사무치는 깨달음을 가졌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40년이 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몇 분 있습니다. 베스트 질병으로, 삶의 문제로, 또 잠 못 이루고 염려, 걱정, 의심으로 눌려있는 분들 제가 몇 분을 최근에 베스트로 만났습니다. 또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떠오를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은 말하기를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 잠도 못 잔다,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미래가 깜깜하고 잠 못 든다, 숨이 막 막혀온다, 가슴이 답답해온다, 그래서 막 악몽을 꾼다, 자기가 지금 제일 밑바닥을 기고 있다, 바닥을 푹푹 기고 있다, 갑자기 바뀌어진 환경 때문에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나이도 있어요, 한 여인의 남편이에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각종의 졸지에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갑자기 이렇게 인생이 두려우시니까 이게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도움도 못 구해요. 기본적인 삶도 영위가 안 됩니다.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이 아빠로서의 이런 삶도, 기본적인 것들도 자기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 정도로 위축이 되어질 때 본인은 이게 정말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거기에 띄에 보면은 이 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 실패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런 급변하는 변곡점의 순간에 본인이 서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오픈 스포츠 카를 막 타면서 옆에는 금알머리든지 뭐 어떤 누구를 태워놓고 한쪽 팔 꺼내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막 그냥 막 기름 만나 채워가지고 막 해변을 막 발로 밟아가 막 한쪽에는 파도를 쫙 일으키면서 쫙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 스포츠카에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가다가 앵권하고 비립박 개땡해서 절단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라고 하는 강력한 제동장치를 들고 와서 인생을 제동을 거는 겁니다. 이전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징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응징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보다 더 가치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셨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항상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모세의 경우에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차포 다 띄고 애굽에서 자란 거 다 띄고 단 한 가지를 장착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낱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이 없이는 극악무도한 그리고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확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거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헌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헌신된 신앙, 전부를 걸 수 있는 신앙의 모세를 주님이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 모세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냥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이 의도하는 삶에 모세 자신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가? 그래야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앙도 그저 이기적인 신앙, 하나님 만나서 내가 다시 회복하는 신앙,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쓰임받는 신앙까지 가는 겁니다. 동현 형제 예수 믿고 본인이 회복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멘, 아멘.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나의 회복을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동현 형제가 예수를 믿는 의도와 하나님이 동현 형제한테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의도는 달라요. 우리는 내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 갑갑한 내 인생에 활로를 찾는 겁니다. 살기 위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는 기본에 깔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나의 생생한 나의 삶의 경험을 직접 말을 해주면서 내가 바닥에 있다가 어떻게 역전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산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본인을 부르신 겁니다. 진정한 삶의 교훈과 삶의 가치는 내 하나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 의도가 다른 거예요. 이전에 돈으로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권력으로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왕자의 신분으로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사람의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찾아오시고 가난함 가운데 부유함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 주님이 능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다시 없는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나를 지금 사면을 가로막고 있구나, 사면이 꽉 막힌 사면 초가가 느껴질 때 하늘만 뚫려 있는 것을 경험시키고 하나님이 그 하늘 위에서 우리의 음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배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광야에서 배운 이어지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스스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나 같은 사람이 그 주님의 위대한 성업에 부름받아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나한테 영광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0절 후반부를 보시면 가시나무 뜰기 불꽃에 임재하신 모습으로 주님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양을 이렇게 치고 있는 모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광야에는 이따금씩 뿌리가 뽑혀서 바람에 나부끼는, 그래서 바싹 말라버리고 죽어있는 나무 엉겅퀴들이 많았습니다. 보사열 때문에 한 번씩 이 나무가 지푸라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지푸라기가 갑자기 보사열 때문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모습들이 흔히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잠시 붙은 불이 꺼지든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싹 말라버린 지푸라기는 불이 붙어도 타오르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는 불이 붙으면 금방 타다가 말아버리지, 장작불도 아니고 마른 이 지푸라기가 불이 붙었는데 막 타오르고 막 그냥 그런 건 없죠. 뭐 말인지 아시죠? 이런 얘기 복잡하게 해야 됩니까? 아시죠?
장작과 지푸라기는 불이 붙는 태도가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여느 어떤 지푸라기처럼 이 가시떨기 나무 장작, 이 지푸라기 엉겅퀴가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계속 장작불처럼 이글거리면서 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희한한 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 하는 말을 듣고 모세가 그 불 가까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불꽃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잘 보십시오. 나무는 타지 않아요. 나무는 소각되지 않고 불이 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무슨 불이라 부르냐면은 스스로 타오르는 불. 따라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를 태우고 연소시키면서 붙어 있는 법인데, 이 불은 나무는 연소시키지 않고 오직 자신 스스로 붙어 있는 신비한 불이었습니다. 그런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도, 사람이 없어도,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타오르는 분이시며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시고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 자체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그가 동정하거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가 묻죠. Who are you? 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I am who I am. 내다. 따라합시다. 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난이라 하는 겁니다. 이 불이 스스로 존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입니다. 우리는 이때같이 하나님의 불을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막 땔감을 집어넣고 막 다른 걸 막 주워다 그다 쑤시넣고 이래가지고 나의 노력 때문에 주님이 더 이렇게 타오른 줄 알았는데, 오늘 모세가 80년 만에 만난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어떤 도움을 드리거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그 존귀함과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한답시고 자신 혼자 혹사하고 있는 것 마냥 그들먹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진시키며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불은 결코 가지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글거리며 타올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통해 일하시지만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피곤한데요, 솔직히 주일하면서 피곤한데요, 그렇습니까? 네, 물어볼까요?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안 피곤했습니까? 옛날에 예수 안 믿고 주일 안 했을 때는 안 피곤했습니까? 그때는 머리 띵한 게 없고 어깨 결림이 없고 온몸이 다 도다개처럼 말짱했습니까? 심지어 놀러가도 안 피곤합니까? 애들 데리고 등산 가도, 놀러가도, 바캉스 가도, 예? 대답 좀 하시죠. 우리 집은 애를 셋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애 셋 데리고 바캉스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 그것도 더운 나라에. 인생은 뭘 해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혹사당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 지금 어디가 결리고 쑤실 겁니다. 쑤실지어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오히려 크나큰 영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나를 그 일에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막 혹사당하고 내가 또 뒤기도 희생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분은 그냥 할 수 있는 분인데 나를 동참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동참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내한테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말라서 물기가 없는 마른 가지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인생의 물기를 제거한 모세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 그렇게 잘났나? 세상적인 것 많이 가지고 있나?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다. 내가 너를 볼 때는 너는 말라 비틀어진 가지에 불과하다. 물기 없는 말라 비틀어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내가 없는 너는 세상에 무엇을 가졌든지 너는 마른 막대기다. 그걸 잊지 마라. 그저 깡마른 그 메말라 버린 가시떨기 나무, 너의 삶 속에 스스로 타는 불인 내가 너에게 임해서 너를 통해 일할 거다. 너를 결코 태우지 않는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광야교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한 후 자신의 참 정체성을 발견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쫓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읽어보시고 다 같이 주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좀 묵상해 본 바가 있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무슨 뜻인가 이런 건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의지와 고집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종이다. 내 종. 이때까지는 바로의 공주의 왕자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바로의 아들이 영예로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영예로운 이름입니까? 아들과 종만 바라보면은 아들이 좋아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인가? 세상의 아들, 세속의 아들,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의 아들, 마귀의 자식. 그 아들 별로 소득 없는 이름이에요. 비록 종이지만 나를 종으로 삼은 분이 군림하고 윽박지르는 나쁜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종임에도 종을 위하는, 종인데도 이름은 종인데 나를 마치 아들처럼 위하는 그런 좋으신 주인의 종이라면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종처럼 잘난만 내려놓고 내가 내는다는 건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더불어 왜 신을 벗으라 합니까?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발 신고 이때까지 80년 동안이나 얼마나 나댔노? 이 신발 신고 의지를 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얼마나 행동하며 액션하며 네 두 발로 걸으며 얼마나 많은 그 걸음들을 걸었노? 그러나 네 인생의 뒷날의 궤적들을 돌아봐라. 네가 80년간 밟고 살아온 모든 삶 속에 아름다움이, 거기에 기쁨이, 황홀한 행복이, 너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났던 역사들, 그런 걸음이었나? 네가 걸어왔던 80년의 걸음들은 낙심, 좌절, 고통, 실패, 눈물, 게다가 사람들은 죽이고 꼬이고 답답하고 무너졌던 수많은 인생의 80년 동안의 그 잘못되어진 우울한 삶의 궤적, 이제 오늘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된 곳에 찾아왔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돌아다닐 필요 없다. 이제는 방황 끝이다. 이제 정말 도착해야 될 곳에 안착했으니까 신발을 벗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신발을 벗고 있다가 신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외출하는 것이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신을 신고 있다가 벗으면 뭐 하는 겁니까?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신을 딱 벗어라. 더 이상 다른 신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우상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해답이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어떠한 장르, 어떠한 종류의 문제이든지 간에 오직 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신발을 벗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거기입니다. 그토록 찾던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저 어떻으면 모세에게 신발을 벗고 신발을 불태워 버려라 했어요. 그래 다시 모신지. 신고 왔던 신발을 불질러야 돼. 타고 왔던 배를 불질러야 돼. 그래 못 돌아가. 아멘, 아멘. 그래야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열려있는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향해서 오롯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지가 없어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말해요.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제대로 깨닫고 원래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 신발 딱 벗고 잘 도착해서 잘 있어주니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내가 누군가 하는 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이 사람을 들어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건지고 살리고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 만난 이야기인 것처럼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250만 명의 수많은 생명들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만이 구원할 또 다른 불신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속히 주의 손에 붙들려서 빨리 나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불신의 영혼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갈등 끝내고 주여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그들이 지금도 소리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끝나면 그들에게도 고통이 끝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버티고 고집부리던 것이 끝나면, 헌신해버리고 의탁해버리면 그들의 절망과 고통도 그 순간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나에게 달렸습니다. 갈등을 끝내고 기도해서 속히 헌신해서 그들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틔워줄 수 있는 준비된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 살기를 주 이름으로 다 같이 축원합니다.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